같이 보려고 그러냐면, 그 욥기에 대해서 욥기를 풀이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1910년대에 그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욥기 강해를 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훌륭한 그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젊어서 10대 때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대 때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설교를 듣냐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의 그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찰스 스펄전만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이제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진학을 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워낙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뭐 훌륭했죠. 지금도 뭐 나쁜 건 아니고 YMCA에서 그 이제 사역을 맡아서 1911년인가 17년에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집트의 자이툰으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자이툰에 1917년에 왜 가게 되냐면 그때 1차 대전이었어요. 1차 대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대전 세계 전쟁에서 이제 그 목사로, 그들을 위로하는 목사로 이제 정군 목사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막사에서 얼마나 여기 안 봐도 돼요, 집사님. 시편 앞에. 네. 네, 매주 외워야 되겠구나. 창세기 주로 그렇게. 그래서 그 막사에서 밤마다 임의로 이제 욥기 강의를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밤마다 그 욥기를 강의하게 되는데 그게 의무 상황이 아닌데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던 군인들이 그 막사에서 매일 밤마다 그 욥기를 같이 그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도 저도 군대에 있어봐서 알지만 일과 업무를 하고 나면 저녁에는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어요. 여러분도 직장에 일하고 저녁에 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의무 상황도 아닌데 그것도 전쟁터에서 목사가 그 주책 맞게 욥기 강의를 한다고 매일 밤마다 모으면 그 누가 올까 싶어요. 안 와요, 여러분. 우리 김옥성 집사님 믿음으로 와야죠. 그러면 그 특별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얼마나 이 군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야간야면 카추시아에서 이분들은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은 안 해도 기본을 알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목사는 어떤 분이고, 이러니까, 그 주일날 그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 이 친구들이. 그런데 나중에 축도할 때 되면 다 들어와가지고 있어. 이놈의 자식들이 축복기도 한다면 여기서 들어가지고 밖에서 실컷 놀다가 마칠 때 되면 머리 찔리고 기도하고 있어. 그 정도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군인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군대에 와서 그것도 그 1차 대전 세계 전장에 와서 욥기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1917년도에 이분이 이제 이집트 자이툰 부대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막사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분이 1917년 11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 나이가 뭐냐면 43살입니다. 43살.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30살이 안 돼서 죽었어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10몇 살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0몇 살 때 뭐 했어요? 맛있는 거 뭐 사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엄마한테 용돈 뭐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했지. 네? 근데 이분도 43살에 참자 꽃필 그 목회인 나이에 43살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제대로 목회를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책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니까 한번 사보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인 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100년 후에도 내 서재에 꽂혀 있을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 책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그걸 쓴 거죠. 그 감동을.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큐티집이죠. 그걸 모아놓으면. 집사님 그 공책 중요하다니까. 내년에 버리고, 올해 쓰고 내년에 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걸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큐티책도 있잖아요. 뭐라도 적어놓고, 그걸 모아놓으면, 그 나중에 그 큰 자산이 된다는 거. 혹시 알아요? 10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쓴 큐티집을 가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먹고 살란지, 응? 내가 받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잘 쓰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잘 남겨두고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제일 유명한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이고, 누구나 읽기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명한 책이 뭐냐면 이 욥기서 강의입니다. 욥기를 읽고 이 군인들과 같이 이 나누는 내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이 남편이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 속기로 적어놓고 그 강의를 모은 거니까 부인도 참 현명하죠. 남편이 그렇게 막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딱 속기로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남편의 유고집을 만드는 거죠. 부인도 참 훌륭하죠. 진짜 목회자라는 것이 이 부인과 남편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력을 하고 동력을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양교회에 여러분이 지체로서 동력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아시겠죠? 할머니들도 이렇게 기록해놓고 숙제 내밀고 안 그러죠? 적어놓고 집에 가고 이게 무슨 소리고 이래 안 하죠. 그 남겨놓으면 아주 훌륭한 그게 됩니다. 그러고 시간 지나고 또 한번 봐도 내게 은혜가 되고요. 그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부인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기서의 어떤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악인도 아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 때문에 수세기 동안 고민하면서 욥기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읽었는데 뭡니까? 그 수많은 사건을 싸우면서 그 결론은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더 나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그러니까 더 나쁜 좋은 말로 세상 말로 하면 한 번도 해코지 안 하고 한 번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오해를 받고 고난까지 받는가?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는 거지. 네? 그런 질문 때문에 욥기를 계속 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잠정적인 대답이 뭐냐면 더 나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을 한 가지로 따지면 뭐냐면 훈련받는 것이다. 훈련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훈련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또 뭐라고요? 훈련이라고요. 고난은 또 뭐라고요?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군대 보내놓고 육지에서 훈련받고 이러면 막 신병 훈련받고 이러면 밖에서 늦게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친구가 놀러 오고 이런 애들이 왔다가 재워가지고 새벽에 깨워서 막 훈련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뭡니까? 막 혼도 내고 막 분기도 잡고 막 옛날에는 막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밤에 애들 깨워가지고 다 같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러면 안 오는 놈 없어요. 왜?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라고 합니까?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도 주님을 신앙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훈련일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훈련 받습니까? 더 나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 말 가지고는 한 목사님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되죠. 어떨 때.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자기 문제나 자기 고민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내 정말 절박한 문제 때문에 저 사람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데 친구들은 뭐합니까?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싸우노. 싸우지 마라. 근데 그 말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니는 내 입장이 아니니까.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기라. 괜찮다고 자꾸 털고 일어나라는 기라. 그런데 지금 이불 갤 힘도 없는데 털고 일어나라는 거라. 막 김옥수 집사님이 막 물을 먹어도 쓴데 에이 그러면 됩니까?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밥을 꼭꼭꼭 씹어가 먹으면 되지. 그게 됩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욥도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도
막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맥이 안 잡히니까. 근데 그 맥을 조금씩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욥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면서 오스월드 챔버스가 처음 욥기를 강의할 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맥을 짚는데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욥기의 말씀을 읽는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는다. 맞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하면서 욥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욥의 욥기가 고통의 궁극적인 문제를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욥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욥기가 이것을 말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욥기를 읽으면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오스왈드 켄 챔버스는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욥기를 읽어봤자 그것은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이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온전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둘도 없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고난받기 전에 이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악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욥기를 읽어봤자 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 설명이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건 이해가 안 가니까 나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게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고 친구 3명까지 얼굴붙어가지고 막 서로 똑똑똑 까불어 샀고, 머리 피도 안 만 엘리오가 와가지고 너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욥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뭐냐면 의인이라는 거 분명히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냐고요. 근데 찾은 한가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의인이라면서요. 내가 욥이라 따지면 하나님 내보고 의인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았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딱 떼놓고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인이라 하나님 입으로 그려놓고 하나님은 왜 내가 고난받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욥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욥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그 다음 이제 일어나는 고난이 막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고 도망가고 약탈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날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조소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장 9절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의 판단은 뭐냐면 욥이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저러지 않습니다. 그냥 더 쉽게 말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에는 욥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욥은 꿍꿍이가 있습니다. 욥은 계산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은 꿍꿍이가 있고 저 사람은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만큼 답답한 일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꿍꿍이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냐면요. 사단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단의 아이디어. 욥은 의인처럼 살고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더라도 욥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욥은 분명히 계산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인간은 그런 적도 없고 인간은 그럴 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도 당신이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욥을 복 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욥기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번영하게 하시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 사단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번영을 빼앗고 네 가정을 빼앗고 네 물질을 빼앗고 네 건강을 하나님이 빼앗았다고 네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내게 이익이 와서 믿은 거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은 죽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이익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근본적으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네? 하나님 안 사랑하겠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흔들린다고요. 근데 사단이 그 다음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러면 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넌 예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넌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넌 천국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민되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의 언쟁을 하면서 욥에게 주는 고난의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내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날 걷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구원 때문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보러 한다면 천국을 보려 한다면 나 하나님 사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죠? 구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사탄의 질문은. 계약관계지.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그죠? 하나님 구원 안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가는 그 말.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단이 거짓말이기 전에 그러니까 사단의 아주 핵심을 찔러서 우리에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자체인가? 하나님 자체라면 구원, 천국을 떠나서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할랍니다. 구원 없으면 천국 없으면 예수가 먹고 다 때려찰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걸 사단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뭘 허락하냐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신뢰하려고 그래요.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욥이 모든 것을 걷어갈지라도 하나님,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는. 그러자 첫 번째 뭐라냐면 욥의 소유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소유에 대해서. 그러자 뭡니까? 모든 권한을, 욥의 소유의 모든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니까 욥의 모든 재산이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소유와 관련된 모든 재앙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인간의 소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욕심, 우리의 환경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사고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사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소유, 환경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런데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환경, 이게 나하고 완전 붙어버려가지고 내게 물질과 환경이 완전 붙어버려가지고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환경이 부서져 버릴 때 내가 같이 딸려 들어가서 내가 똑같이 시험에 든다면 뭡니까? 사단의 역사에 박살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물질에 집착하면 뭡니까? 물질과 같이 멸망한다고요. 물질이 사라질 때 뭡니까? 나 같이 사라진다고요. 같이 사라진다고요. 왜요? 사단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칠 때 왜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으면 소유가 재난 당할 때 내 생명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붙어있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번영의 신학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번영의 신학이 막 잘되고 복받고 잘되라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여기 집착해버리면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내 믿음과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물질과 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비춰보는 거울을 뭘로 보냐면 뭡니까? 내가 잘되고 우리 가족이 잘되고 그 다음 내가 돈이 잘 벌어지고 내 사업이 잘되고 요걸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뭡니까? 측정 도구로 본다고요.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게 딱 붙어 있다고요. 내 생명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사단을 허락하셔서 내 재물과 내 환경을 걷어가 버리면 뭡니까? 나는 이것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멸망한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재물과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게 붙어 있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재물을 사랑하니 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 사단의 하나님과의 마지막 내기는 뭐냐면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사단의 권한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중에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그런데 이걸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모든 재물을 잃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합의하여서 욥의 건강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동의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고 내가 고통이 있고 내게 병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이거 내가 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도 괜찮다고 난 하나님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한테 이런 일이 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욥은 몰랐고요. 사단과 하나님이 합의해서 내 건강을 뺏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어요. 내 몸인데 내 몸뚱아리를 갖고 내 건강을 갖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게 했다니까?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욥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욥이 왜 이 고난 때문에 절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요. 욥에게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어떤 신조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욥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형통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욥은 하나님의 본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정하셨는데 재물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겼어요. 그러면 욥은 뭡니까? 자기 신조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안 그러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신조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어렵네. 자, 보면 당장이 설명되지 않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설명하려고 드려요. 근데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이런 원칙이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정도인데 완전히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이유 다 압니까? 여러분이 아픈 일 다 압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설명이 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은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나도 하나님 포기해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만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을 보면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끝에는요. 결국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원망의 이야기들이 있는가 더불어 보니까 내가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욥의 단호한 결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목사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죽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일이 아닌데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아 죽겠대요. 좋으면 살아야지. 근데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할 때도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욥처럼 죽을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희망이 없어서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뭡니까?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 다음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릴 것이다. 내가 희망이 없어서 내가 죽는다. 우리는 보통 뭐랍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다. 내가 이제 죽는다 그래도 뭡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것 같아도 내가 죽어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거 여러분 완전히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날 부른다고 가정합시다. 죽는 것과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절망할 수 있고요.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욥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만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사단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거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욥의 어떤 믿음이었고 그 욥의 신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자에게 복주시고 형통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유 없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 판단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주겠지. 영원히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영원히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영원히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누구는 알아줘도 영원히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오해받고요. 그냥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알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근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밑바닥, 우리에게 숨기고 싶고 우리조차도 찾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있죠. 그게 뭡니까?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인데 그게 보면요. 겉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이제 속의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진짜 내 마음의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겉의 문제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가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의 살 만큼 다 살아보고 누릴 만큼 다 누려보고 지혜를 가지기도 다 가져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얼마나 실험 정신이 투출했는지 이방신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를 섬기기도 하고 부인도 많이 둬보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보고 배반도 해보고 다 해왔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짜란 말입니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겉이라는 겁니까? 속이라는 겁니까? 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이 깨달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도 우리 젊은 사람이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이게 진짜다. 그게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있다고요. 네.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똑똑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솔로몬도 뭡니까? 아무리 깊이 생각해서도 끝에는 뭐랍니까? 헛것이다. 그게 뭡니까? 가짜다. 이게 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방황하고 여기서 헤매고 이걸 진짜처럼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납니까? 진짜 속과 진짜 근본을 내 아이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처음에는 뭡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금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가 밑바닥까지 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 가장 밑바닥과 근본적인 문제를 안 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돈요, 하나님 가족요, 하나님 건강요, 하나님 함업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요.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까지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뭔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자꾸 딴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맨 밑바닥에 있는 문제에 걸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앞에 내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1917년도에 세계 1차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욥기서를 이 천막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뭡니까? 인생이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죽을지 몰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스마트폰이 무슨 소용이고 신형이 무슨 소용이고 구형이면 뭔 소용일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데 뭔 소용일 거예요. 죽으면 가난한다가 뭐 신형을 넣어줄 거예요? 옷이 뭔 소용이요. 심지어 더 엄하게 말해볼까요? 가족이 뭔 소용이요.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를 살려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줄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죽음, 극심한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많은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 무너뜨려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너뜨려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나이가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것이 뭐지? 여기까지 딱 내려보면 딱 한 분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상합니다. 구원이 없다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아니라고 있나요? 그 말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거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만내 가서 다 물어보고
오, 망가져 답을 알아봤는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른 말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해서 도와주고, 정말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10이면 0, 100이면 100, 다 다른 말 하더랍니다. 다 똑같은 걸로 질문하고, 똑같은 것으로 물어봤는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른 말 하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아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 돈, 이거 헛거라는 겁니다. 건강, 이거 헛거라는 겁니다. 가족, 이거 헛거라는 겁니다. 가문, 이거 헛거라는 겁니다. 백, 이거 헛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라는 겁니다. 이것만 자꾸 바라보면 방황하고 헤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안 갔으니까 이게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날아가고 저거 날아가고 이거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해결해준다고 말해준 사람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른 걸로 말을 해.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뭐 다시 쉽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체 하니까 내 머리만 깨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말로 내 골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합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 작업이 뭡니까? 욥기서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욥기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들도 있죠.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아까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지. 목사님이 세금 문제도 모른다면서. 모르죠. 목사님이 법의 문제도 모른다면서. 모르죠. 그거 목사님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죠. 성경 66권 어디에 뭐 세금은 어떻게 뭐 몇 분의 몇으로 어떻게 하고 뭐 병원은 어디로 가고 그런 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 그런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 모든 도움들이 뭐냐면 탐조등과 같다고 오스왈도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탐조등은 뭐냐면요. 더 쉽게 말하면 후레쉬 같은 거예요. 밤길을 가는데 먼 길 바닷길을 나가는데 밤길 바닷길을 나가는데 뭡니까? 어두우면 안 보니까 뭡니까? 후레쉬 같은 걸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비출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건 비춰서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외에는요, 볼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 괜찮은 길을 찾아서 잘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서 여기만 비추고 있으면 뭡니까? 잘못된 길로 쭉 가는 게 뭡니까? 탐조등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어떤 좋은 가이드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이 일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나를 봐줄 수 있다 없다?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과 같냐면 탐조등 같은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밤에 길을 찾는다고 후레쉬 갖고 이래 하다 보니까 밤에 막 나는 길을 안 잃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진짜 열심히 간 거예요. 열심히. 그래 만보계를 달아보니까 만보 넘게 걸었어요. 만보 넘게 후레쉬를 가지고 걸었어요. 이미 여섯 보니까 내내 이 자리라. 열심히 가는데 뺑뺑 돌아간 거예요. 뺑뺑 돌아간 거. 왜? 후레쉬 하나 가지고 돌았으니까. 내 앞길을 비쳤는데 근데 태양의 빛을 쫙 보니까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뺑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돌고 돌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비추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와 같냐면 태양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은 전체를 비춰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체를 비춰주신다니까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욥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래요. 사탄은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이게 비싼 거거든? 근데 너한테 그냥 줄게. 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 그러면서 후레쉬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보고 고맙습니다. 뺑뺑 돌았어. 뺑뺑.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이거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사탄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긴하게 후레쉬나 탐조등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줘가지고 뭐가 나?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야간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야지. 맞죠? 근데 목사가 해가지고 뭘 낫겠어?
뭡니까? 태양을 비추는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목사는 그렇게 있어서 또한 저희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뭡니까?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무식하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게 정말 들을 만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도 정말 괜찮은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은 그 방법으로 해요. 사탄은 그 방법으로. 좋은 병원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그래서 잘 나아요. 감사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섭섭한 게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사탄이 시켜주니까 이렇게는 맞는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뭡니까?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께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통해서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탄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비춰주실 때 태양과 같이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탄이 질문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준비합시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너 구원 때문에, 너 천국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담대하게 이제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게. 하나님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내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내 모든 환경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게.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그럼 강 목사님은 와 있나? 안 와 있지요. 정직하게 말을 드리면 안 와 있죠. 하나님이요. 내 통장에서 10만 원만 건져가셔도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김옥선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뭡니까? 사탄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봐, 너 10만 원에 흔들려. 그래, 네가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10만 원을 손해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너 들지? 그래서 사탄은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넌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 믿음은 1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관둬 임마! 이럴 거예요, 사탄은. 관둬 임마! 너 10만 원짜리 믿음이야 너.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나 따라오고 세상 방법으로 따라오고 나 100만 원 줄게. 이러는 거. 100만 원? 그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체만을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물어볼 때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욥이 그 고난의 지경을 지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따라가려고 모든 것이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귀한 도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 원리를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손해를 보시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없는가? 내게 재물이 없어지고 내게 환경이 부서지고 내게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내 건강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는가? 하나님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 자체만을,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감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만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자리로, 신비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